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밤과 낮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밤이 되고 어떻게 낮이 되는 거예요? 예? 할머니들이 뭘 알고 있냐고? 정답입니다. 그럼 할아버지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대답해 보세요.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입니다. 따뜻하면 봄이고 추우면 겨울입니다. 그런 거죠? 밤낮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것은 왜 그래요? 지구가 돌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행성들이 해와 달과 별, 모든 우리가 말하는 수금, 수성, 금성, 화성 이런 모든 이 땅에 여기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을까요? 할머니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을까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을까요? 최국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구가 동계에 태양이 돈다고요? 맞는 말이네요. 지구가 도니까 태양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그 차양대 가운 다 벗어요. 더우면 벗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2세기부터니까 사람들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천동설이 뭐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행성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가만히 있으면 태양이 돌아가요? 우리가 돌아가요? 태양이 돌아가요. 아침에 이쪽에서 해가 떴다가 이쪽으로 치니까 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달도 별도 다 움직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 태양이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이렇게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10년경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게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태양을 중심으로 달도 지구도 무슨 화성도 모든 별들도 움직이는 것이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캐톨릭에서는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이것이 캐톨릭 교리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성직자였습니다만 나중에 파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나오면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실은 누가 도는 거예요? 내가 도는 거지. 우리 지구가 도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버스를 타고 가면 가로수가 지나가요? 내가 지나가요? 가로수가 지나가요. 내가 지나가질 않아. 그 아이들이 엄마 막 나무가 막 지나가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요 중심이 달라요. 똑같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도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달라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신앙생활이 누구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 믿음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나는 누구 중심의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또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어린 아기들이 과자를 먹고 있어요. 과자를 2개 먹고 있어요. 이렇게 뭐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나 하나만 다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는 애가 있어요. 아예 안 주는 애가 있어요. 저같이 조금 착한 애들은 줘요. 주긴 주는데 어떤 걸 주겠습니까? 작은 걸 줘요. 그렇죠? 작은 걸 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이니까 이거 줬다가 내가 손해가 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줘도 어떤 걸 주느냐? 더 작은 거, 덜 손해가 되는 걸 줍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그래요? 내가 먹고 싶어도 주잖아요. 이건 내 중심이 아니에요. 부모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어른들은 주지만 아이들은 안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세상에 보면 물론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따뜻한 뉴스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보는 또 듣는 우리들도 가슴이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손해를 봐도 나만 손해 안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이 다 힘들어도 나만 힘들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어떤 개인 이기주의,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가 오게 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뭐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 이익이 된다 해도 내게 손해가 되면 나는 반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이익이 돼도 내게 손해가 되면 반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저 바깥에,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끝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이것이 교회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도 이런 이기주의가 혹은 내 개인도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개인주의가 우리 안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이게 바로 어떤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 하나씩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또 뭐 합니까?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 보세요. 전부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믿지만 실제적인 삶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 시대의 모습만이겠느냐? 구약에도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그들은 믿음의 형식을 다 갖춘 거예요. 믿음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긴 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러 오긴 옵니다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와서 예배하는 거 예배 아니다. 너희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다. 그냥 내 마당만 밟고 왔다 갈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믿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막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오늘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1절에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냥 쭉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들도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변화될 것임을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말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 믿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 믿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끝까지 유지해 가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뜻은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없겠어요? 분명히 반드시 내 뜻이 있습니다만 그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뭐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부터 내가 여기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나고 자라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떠났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는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데요. 얼마 만에 얻은 아들인데요.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내 생각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을 바쳐요? 어떻게 이 아들을 죽여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게 내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게 내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새벽에 짐을 꾸려서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이 모두가 사람의 생각, 다시 말해 이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신앙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그는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이곳으로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쪽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는 그는 이제 빌립보로 가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을 당했습니다만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한 길,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왜 갑니까? 내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겉을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여기고 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아요. 이게 정말 맞는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내 중심의 삶,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나가는 그 삶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거기 영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내 중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에게 멸망이 왔습니다. 멸망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택하고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가끔 몸이 아픈데, 여기가 아픈데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 고민해 보신 적 없어요? 저는 어디가 아픈데 이건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무슨 과로 가야 될지. 또 뭔가 필요한, 내게 뭐 어떤 물건이 필요한데 이 물건을 어디 가야 살 수 있는 거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 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저만 그래요? 다들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아플 때는 어디 병원을 가야 될까? 이 물건 살려면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지 모른다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좋은 줄 알지만 내가 모르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중심의 삶에서, 내 중심의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는 옮길 수 있을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열심을 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 중심의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진 계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쉬울까요? 아이고, 어렵죠. 요즘 세상에 참 악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거 쉬울까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 더 어려워요. 모르긴 몰라도 내가 다른 사람 죽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만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그곳에 누가? 예수님이 대신 사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사시게 하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 번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내일도 또 내일도 또 내일도 계속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게 누구 중심이라고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어요. 내가 중심에 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 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 목사나 무슨 난수집사나 권사나 이런 사람일수록 더욱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내가 중심이지 않은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고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나 편한 대로 섬기고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다 내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 중심의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대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중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게 뭐예요?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돌아서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중심의 삶이 이제는 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